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대개 할아버지들 많이 짓죠. 제 이름도 저희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저도 제 동생이나 아니 조카들 이름을 제가 많이 지었습니다. 대학 때 책을 봐가면서 오행 따져가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오행 따져가면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리는 애들이 지금 조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름은 그래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 비슷한 이름들도 많이 있지만은 좀 다양해. 미국에 가서 보면요, 이름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수가 그 성경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성경의 대표적인 12사도 이름을 대면 돼. 피터, 베드로, 피터, 폴, 앤드루, 토마스, 매튜, 제임스, 존, 또 집사지만 필립 같은 경우, 요 이름이 미국의 남자 이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12사도가 과반수가 차지해요. 성경 이름을 많이 그걸 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좀 너무 똑같은 이름이 그거 해서 우리는 좀 구약에서 이름을 짓자 그래가지고 구약 이름들을 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유다. 우리도 유다라고 하지만은 그 유다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유다는 Judah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Judas입니다. 이 주다라는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직 한 군데서 이 주다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헤비메탈 락 그룹에 그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름을 주다라고 지었어요. 그 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참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되기도 힘들죠.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남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시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피상적으로 수동적으로 나옵니다. 잡혀갔다 이렇게 수동태로 나오고, 실제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게 한 그룹. 또 하나는 유다. 이 두 그룹을 우리가 따로따로 봅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사만 쭉 찾아봐요. 동사를 보면 동사의 주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함께 의논하고,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 사람들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또 유다에게 대답하고, 또 의논하고, 또 밭을 사고, 이게 전부 다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거죠. 아닌 거야. 그들이 하는 일은 불의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매정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불법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고,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지은 소산에 대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드렸죠. 근데 대부분이 감람류, 올리브기름, 아니면은 과일, 또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박하, 회향, 근체는 정말 조금씩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세한 거, 그것까지 아주 디테일에 집착하는 거죠. 그거는 하는데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리더라. 근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하나 작고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행동은 불의합니다. 왜 불의하냐?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잖아요. 핵심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입니다. 1절, 2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고난을 누구에게 당하냐면 이방민족에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고 이방민족에게 당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민족이 또 이방민족이에요. 이방 나라, 이방민족.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메시아니까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 이 죄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대적을 하는 게 바로 이방 민족, 이방 나라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건 이방 민족, 이방 나라가 아니고 정작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그 리더들, 장로들이 분노하고 일을 꾸미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오히려 그 메시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에게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시편 2편 제일 마지막 1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야. 입맞춤은 서로 평화의 상징이고 상대편에게 복종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에 반대되는 일, 이방 민족, 안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만큼 불의하다. 두 번째로, 그들의 행동은 무정하고 국률함이 그 속에 없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대한 여기 보면 가룟 유다를 대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3절 4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유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범죄의 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우린 몰라. 네 문제야, 우리 문제 아니야. 근데 사실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은 그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의 역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률이 여기는 사업, 국률이 여기는 사역이에요. 백성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내 문제 아니고 네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죄의 용서를 구하려고 온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땅히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반응은 이겁니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당신이 대제사장이잖아. 모든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 잘못도 받아주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되돌릴 수 있도록 당신이 해줘야지.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서 재심을 하고 내가 잘못 증거했다고 위증했다고 얘기를 해서 옛날 재판을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속죄하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할 것을 당신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가야 돼요. 구약의 율법대로 얘기를 하면. 근데 정반대로 그 가룟 유다에게 매정하게 무장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전부합니다. 결국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나무에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축약돼서 그 일이 다 벌어졌어요. 몇 분 안에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래 던져놓고 나가서 바로 목 매달아 죽은 것 같아.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의 무정함이 중간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무정함이 계속 연속이 돼요. 유다가 죽은 뒤에 그들의 반응도 봐요. 6절부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여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의 죽음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다시 자기를 회의를 했습니다. 또 회의해. 큰일은 내버려두고 무엇이 큰일인지 그들에게 판단이 되지 않아. 작은 일에 매달려서 작은 일을 큰일처럼 처리해. 진짜 큰일은 뭡니까?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매정하게 대하고 그가 나가서 한 사람이 죽은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눈에 관심은 은전 30일만 있어요. 은전 30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성전 창고에 넣지 말자고 결의해. 그리고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자. 그래 놓고 그들은 우리가 정말 큰일 했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회의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도 오래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회의를 오래 하고 나면 내가 정말 큰일 했네 이렇게 생각해. 지금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계속 회의해. 유다가 죄의 용서를 받든 죄를 지었건 안 받건 관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것도 관계없어요. 오직 그들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디테일, 율법의 작구가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진정한 참된 정신은 그들은 잊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의 진정한 정신, 정의와 국률과 믿음,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일을, 성전의 일을 자기들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은 눈곱도 없어요. 성전에서
근데 실제 그들의 행동은 메시아를 죽이는 불의한 행동과 용서를 구하고 죄의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그들의 일을 더해서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지키지 않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게 가는 일이 결국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결국은 핏값을 치르고 목매달아 죽고 그 은전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고,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뜻에 전부 대적하는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하지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하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일을 그 뒤에 보면 9절에 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구약을 인용했죠. 일러스되 그 이후부터 같으니라까지가 구약의 인용인데 예레미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대부분이 어디에서 인용이 됐냐면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됐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게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스가랴서에 인용된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됐나요? 또 다른 예로 보면 마가복음 1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일부분은 이사야의 인용이고 일부분은 말라기서의 인용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와 말라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사야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구약을 인용하는 풍습을 보면 두 선지자의 글을 한꺼번에 섞어서 인용할 때 두 선지자를 다 인용하지 않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만을 언급하는 그 글 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말라기라고 안 하고 이사야의 글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두 선지자의 글인데 더 유명한 선지자만을 언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서 예레미야에도 이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 19절에 토기장이가 나오고 은전을 주고 밭을 사는 일도 예레미야 32장에 또 나오고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한 20%, 스가랴서는 한 80%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렇지만 둘 중에 누가 유명하냐면 예레미야가 유명해. 그래서 예레미야 한 사람의 이름만을 인용해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예레미야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인용도 있지만 스가랴서 인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하튼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그 작은 부분 하나까지 지키려고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눈이 근시안 적이 돼서 진정 가는 길에 그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정작 자기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개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중세의 종교 재판들. 만약에 중세에 여인이 출산에 진통을 하다가 너무너무 아파서 만약에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 사는 줄 아셔요? 출산할 때 만약에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으면 화형에 처해졌다니까. 창세기 말씀이 뭐라고 되냐? 여자는 출산할 고통을 받는다고 이미 얘기했잖냐,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야지.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 그래 죽임을 당했어요. 또 세세한 거 뭐 하나 잘못해서 걸리면 인민재판식으로 종교재판을 해서 사형을 처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들은 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여기 대제사장처럼 자기는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길을, 중심을 잘 잡고 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의 비극은 그가 배신하고 죄를 지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비극은 오히려 그 죄를 지은 그 이후에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사실 여기까지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그는 후회는 하지 회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반의 회개는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의 회개가 절반에 그친다는 얘기죠. 자기 일에 잘못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위치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온전한 회개는 내 잘못을 알고 그걸 멈추는 것뿐만 아니고 더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옷 입기와 옷 벗기가 나와요. 먼저 우리의 회개는 옷 벗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옷 입기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봅시다. 4장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죄적인 일을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는 거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근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두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죠. 도둑놈이 언제 도둑놈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둑질을 안 하면 도둑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사실 도둑놈도 항상 도둑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적은 돈을 훔치는 사람들이 항상 바빠요. 소매치기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 버스 타고 저 버스 타고 5번 타야 되고 7번 타야 되고 계속 타야 돼. 큰 도둑놈은요 횟수가 줄어도 돼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고, 제일 큰 도둑은 일생에 한 번만 도둑질하면 돼. 제일 큰 도둑이 어떤 도둑인 줄 아세요? 나라를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한 번만 하면 돼. 그럼 평생 잘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 도둑놈은 언제 도둑놈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둑질 안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번 도둑질 언제 했어요? 도둑질 했냐 안 했냐 묻는 게 아니야. 하긴 했어요. 다 했어요. 언제 마지막 했냐고요. 언제 마지막 했어요? 한 1년 됐을까? 그러면 도둑질한 지 한 10년 되면 나는 이미 도둑놈 아닌가요? 언제부터 도둑놈이 아닌 사람이 되냐고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나 죄적인 일을 그만두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긍정적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반대의 일을 하고 반대의 습관이 들여져야 비로소 더 이상 그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해야. 이게 없이 나는 지금 옛날에 하던 일 안 하고 있어, 안 한 것으로만 해서 회개가 끝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반대의 일을 하고 있어야 진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죠. 집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비어서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에 귀신이 7이 들어가요. 빈집이 있으면 안 되죠.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있어야 더 이상 귀신 7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한번 내가 회개하고 그만뒀더니 별거 아니더라. 나중에 더 악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옷 벗기 다음에 옷 입기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가던 일을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이겁니다. 유다에게는 먼저 것밖에 없어요. 한번 봅시다. 그 에베소서 4장 25절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거짓말쟁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입에서 참된 말, 진실된 말이 나와야 비로소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은 거야. 그 다음에 28절 봐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라면 내가 수고한 걸 남에게 거저 주어야 비로소 도둑놈이 안 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이래서 내 거 내가 먹고 사는데 뭐가 잘못했어? 아니요, 아직 도둑놈이에요. 그거는 내가 일해서 열심히 해서 일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먹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야 비로소 도둑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산다. 아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돌보십시오. 줘봐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진짜 성도로, 건강한 성도가 돼요. 내가 받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줘봐야 내가 받음의 진짜가 내게 있어요. 옷 벗기가 있으면 옷 입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렸으면 새로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나쁜 습관이 비로소 없어졌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습니다. 31절 32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이게 옷 벗기죠. 그 다음에 더욱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있어야 앞에 악독과 불의와 이걸 다 버린 거가 되는 겁니다. 반대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유다는 지금 버리는 것만 했어요. 내가 가는 게 잘못됐다.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심령에 새롭게 받는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육신의 대제사장은 그에게 해줄 게 없고 육신의 대제사장은 매정해. 오히려 그는 예수님에게 갔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어야 돼.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고. 결국은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고 예수님께 가기를 거부해서 결국 절망에 빠지고 자살까지 가게 됩니다. 또 다른 죄를 그에게 더한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죄가 많을수록 주님께 가야죠.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이게 소위 저주받은 절망이라고 그래.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을 일체 거부해. 가룟 유다도 그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 안의 소망도 거부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도 거부한 거예요. 오직 사람만 보고 대제사장에 간 거예요.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 애게요? 베드로의 죄도 가룟 유다의 죄와 진배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의 집에서 고통을 당하고 걸 보고 있으면서 자기는 부인했고 오히려 거기서 저주까지 했어요. 같은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 대한 죄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예요. 모든 죄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배신한 마음의 열매로서 우리의 행동으로 죄가 나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유다하고도 다를 바가 없고 베드로하고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행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다는 절망의 길로 갔고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고, 그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게 베드로의 근심과 가룟 유다의 근심을 가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그가 회복이 됩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그 전에 예수님 다 알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다는 결국 절망의 죽음으로 가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거기서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감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더 건강한 사도가 됩니다.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죄를 다 지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큰 죄, 작은 죄 다 있어요. 작은 죄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내 작은 죄 어떤 죄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려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빼낸 일. 참, 저희 아버지는 지금 생각하면 지갑에 항상 돈이 이렇게 한 묶음씩 있었어요. 근데 돈 좀 달라면 없다고 안 줘.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아버지 주무실 때 살짝 돈을 빼. 뭐 나만 그랬나?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데. 책값 부풀려서 차액을 먹은 일. 부풀려서 먹긴 했나? 사지도 않을 책 산다고 해놓고 그 돈 먹은 일. 그런 작은 일부터 해서 큰 죄들도 있죠. 배신을 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남을 모함하고
온갖 죄를 간음을 하고 다 있습니다. 온갖 죄, 큰 죄, 작은 죄. 근데 그 모든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이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가룟 유다는 인간 대제사장에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순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이것만은 안 될 거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유다만큼 큰 죄를 졌습니까? 베드로만큼 큰 죄를 졌습니까? 직접적으로 저주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인데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걸 떨치고 그 다음에 정말 놀랍게 사도의 삶을 사는 베드로처럼 우리 누구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 우리 교회 역사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기도 용사들, 또 믿음의 용사들, 그들 다 죄인들이에요. 베드로처럼 용서받고 감사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을 가야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은혜가 넘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